삶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본문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는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구속이라는 말과 또 구원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의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자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크리스마스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죠?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즐기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그 구속의 결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바울의 열정은 영혼을 구원케 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진짜 어떤 그 교회로부터 또 파송된 교회로부터 얻는 이런 헌금도 받지 않았어요. 충분히 받아서 늘 또 자기 삶에 있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었지만 자비량으로 그는 항상 보면 우리가 장막을 짓는 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비량으로 항상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쓰곤 했습니다. 근데 그를 돕고자 하는 교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도 그는 그것을 사실은 이걸 거절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20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에게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아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이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우서 4장 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전도가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도가 된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강조할 때 참 우리가 제가 늘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전도하세요. 때로는 준비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전도에 항상 힘쓸 때 이 영혼에 대한 이 바울과 같은 이 목마름,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실은 이 전도의 그 열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시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가시고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항상 또 우리가 이 삭개오에 풍라마녀 삭개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빚지고 원통한 자, 또 많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항상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을 가게 되었으면 가끔 제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보게 되었지만 우리하고 다른 게 보면 굉장히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열정이 식어갈 때 중국을 가게 되었지만 참으로 그냥 아주 허름한 그런 교회에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긴 또 우리보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은 그것은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굉장히 아주 그러한 뭐랄까요? 이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3층 전까지 뭐 쉬지 않는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자녀들이 다칠까봐 이렇게 교통사고 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는다는 것을 이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우리 이웃집 또 친구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오늘도 사실은 이웃과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에 이 시기면은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또 그날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냥 행복을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더 다른 소망을 뭐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 구속, 속죄, 구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틈만 나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전한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전도지가 뭐 요즘 필요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진짜 그래요. 제가 봐도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태까지 제가 여기 4년 반 동안 전도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만, 솔직히 얘기하면 전도지를 받고 야 정말 여기다 하고 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전도,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전도지를 또 추가로 만들었습니다만,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을 실어달라고 했어요. 복음의 내용. 원래 다른 내용이었는데 내가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실어달라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실어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단순하지만 누구는 반드시 어땠습니까? 회심하고 마음의 각성을 일으키고 또 회개하며 또 교회로 나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해에서 전도하면요, 서에서 오게 하세요. 진짜로. 동해에서 전도하면 서에서 하나님 오게 하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는까지는요, 사실은 아주 결연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목숨까지도. 참 우리가 이건 바울에게 우리는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 행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감동을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둘로 나눠졌어요. 믿는 자는 그 빛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요, 죄의 사망과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 그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첫째는 뭐냐면 그만큼 결연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성육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를 입고 오셨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종이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울 또한 자기가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참 기쁨도 있고 진련의 자유함을 얻고 누릴 권한도 있지만,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제와 지체를 섬기는 그 위치에서 그래서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선교라고 봅니다. 선교. 제가 한 2000년도인가요? 아프리카를 이제 갔습니다. 한 10명 같이 이렇게 갔는데 기니란 나라를 갔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제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이제 세네갈 거쳐서 기니를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기니를 딱 내리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아마 저쪽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갔나, 내가 참 지금은 아니면 저 영종도를 통해서 갔나 잘 좀 약간 혼돈되는데, 어찌됐든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진짜 우리 요 제일프라자 건물마다 작은 건물이 청사입니다. 공항 청사. 그래 두 대가 돌아가는데 하나는 그것도 고장 났어요. 그것도 괜찮아. 나갔더니 정말요, 저
우리나라 읍면도 안 되는 그런 그것이 수도라 코나크리라는 수도더라고 수도. 파라마란 지역까지 또 한 10시간 거의 뭐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없습니다. 우리 봉고차를 개조했어요. 거기에 한 보니까 거의 20명 정도 탔나 모르겠어. 꽉꽉 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했는 그것도 나무예요. 또 푹신푹신한 그런 어떤 우리 저는 소파 같은 의자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10시간 또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도착했더니 우리나라의 진짜 300년 전 모습이야. 똑같아. 토탐집으로 해가지고 흙으로 졌는데 이 지붕을 이렇게 집 같은 걸 엮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둥그렇게 이렇게 집을 또 네모나게 짓거나. 근데 여기에 다 뚫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살라고 거기를 그걸 하나 져놨더라고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도저히 정말 그 안에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거기 사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지금도 작년에 우리 교회 재작년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김자샤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저도 그 TM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거기서 함께 살아요. 말라리아로 제가 그때 늘 소식을 전해보죠. 말라리아도 여러 번 걸리시고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어렸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어. 그 아이들도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기도해달라는 이 기도 편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 한 명을 저희 교회 다녔던 양글로리아 자매라고 제가 파송을 했거든요. 그 자매가 거기 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소천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교지는요, 여러분 이 물 우리 보면은 풍토병이라고 그러죠. 물도 제대로 거기 물도 없어요. 마을 딱 하나 펌프하는 거 하나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것도 다행이야. 없어서 다들 그 우리가 보면 소말리아라든가 케냐 이런 데는 꾸정물을 먹어요. 동물이 먹는 배설한 그런 물을 그냥 먹습니다. 진짜 한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아프리카 가면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머리도 감고. 근데 진짜 매일 씻고 머리 감는 게 미안해요. 거기 가면. 왜냐면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기서 어떻게 머리를 감을 수 있겠어요. 진짜. 근데 그게 뭡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그들과 같은 문화를 입고 그들의 문화 수준에서 그들의 언어를 쓰고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땀 흘리며 또 먼지 나는 거리를 이렇게 걸으시고 육체를 입으셨던 이 한계를 또 아픔을 느끼셨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 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또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 아마존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루말할 수 없는 힘든 게 있어요. 저도 아프리카 우리 자매들을 보냈던 40일을 여기 SM이라는 우리 저기가 있어가지고 40일 아프리카 선교 경험한 게 있었어요. 40일 동안 보내왔더니 세상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여자 자매들인데 그 모기하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얼굴이 완전히 그냥 여드름처럼 그냥 다 났어. 온몸이 탈이.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낙이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와. 전기 갈 때 안 들어와. 그리고 집도 별로 없어. 띄엄띄엄 하나 있어. 아프리카니까. 그들은 거기 생활했지만 우리는 이런 문명 생활하다가 가니까 뭐라 할 게 없는 거야. 그 전도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러 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순수한 게 무슬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실은 왜 할 게 없으니까 일단 할 게 없어. 우리 일어서면은 아이들이 벌떼같이 와 있어. 아이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게 그들은 일과야. 우리를 구경하러 애들이 와. 그러면 우리가 가끔 사탕도 하나 주고 그러거든요. 벌떼까지 와요. 벌떼같이. 왜냐면 거기는 우리는 투밥 그러는데 그걸 백인이나 뜻이에요. 우리 거기 사람들은 황인종이나 백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깊은 너무 오지라서 우리 가면은 그냥 투밥 그래 우리 보고 백인이란 얘기입니다. 저는요 거기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
우리는 밥도 한 끼 먹었나? 그것도 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한 포대를 줬거든요. 거기 코나클이라는 마을에 가서. 그랬더니 아침 점심을 차를 10시간 타고 왔기 때문에 어둑어둑 됐어. 근데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근데 가게가 없잖아요. 거기는 뭐 우린 배고프면 여기서 솔직히 햄버거도 사 먹고 토스트도 사 먹고 뭐 밑에 1층에서 뭐 우리가 김밥도 사 먹지만 거기 일단 가게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기다리기만 했죠. 그랬더니 뭐 이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운 좋으면 밥을 그 사람들 해다 주는 거고 운이 없으면 밥을 그냥 굽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한 8시, 9시 되니까요. 지금 잊어먹지가 않아요. 이만한 파란 대야 있어요. 파란 대야. 플라스틱 대야에다가 밥을 거기 한가득 가져와 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소스를 뿌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고 나서 밥을 여러 명에서 이렇게 대라에 하나 가운데 놓고 그 사람들 추장격 있는 사람, 마을에 리장격 된 사람이 몇 명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그렇다고 그 숫자는 주더라고. 숫자하고 주는데 그 우리 공깃밥에 자기가 덜어 먹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같이. 근데 그 사람들은 숫자가 없고 어떻게 먹냐면 손으로 먹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먹나? 왼손으로 먹던 것 같아. 오른손이 아니라 이렇게 왼손으로 먹었는지 오른손으로 먹었다. 하여튼 오른손으로 먹었던 것 같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먹어요. 우리는 이걸 안 해봤잖아.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덜어줘 이렇게 이 많이 드시라고. 야 진짜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중간에 딱 한번 식당을 들렸어요. 이런 식당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노점상 있죠. 노점상 수준의 식당인데 볶음밥을 줬던 것 같아요. 볶음밥하고 콜라를 줬어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거기 성민사람 시켜줬으니까. 그랬더니 콜라가 나왔는데 플라스틱 역시 컵이야. 조그만 컵 있잖아요. 근데 이게 퐁퐁이 없으니까 때가 검은 때가 다 있는 거야. 아니 나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종이컵도 없어요 거기는. 종이컵도 없어. 그래 플라스틱 컵뿐이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은 못 먹더라고 솔직히. 저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다 맛있어. 또 신기한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면 또 성교 체질이라 그래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먹었어. 다 먹고 콜라도 뭐 어떡하겠어. 그냥 먹고. 근데 콜라에 먹고 보니까 그 밑에 때가 있는 거야.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깨끗한 나라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따뜻한 물로 감고 왔잖아요. 감고 정말 면도도 하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 따뜻한 물을 쓴다는 거는. 예, 저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또 의학에 우리나라가 또 코로나 걸렸어도 얼마나 우리나라는 이게 금세 치유가 되어서 그만큼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그런 어떤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된 나라 선진화돼 있죠. 우리나라 상당히 선진화돼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우리가 작년에 미얀마도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이제는 아울치 가게 되어지면 너무 열악한데 하지 말고 거기 있다 보니까 다 지쳐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낼 곳은 약간 호텔급에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호텔에 머물면서 우리가 저녁 때 모여서 같이 평가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나가서 우리가 또 낮에는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랬죠. 작년에 미얀마.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올해는 캄보디아 아니면 필리핀으로 가려고 지금 우리 박노성 기사님 우리가 저 필리핀에 옷을 보낼 텐데 그 까비테 지역을 따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재작년 화산 폭발했던 지역이 거기가 바로 그래 교회가 다 불타졌잖아요.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안에 전도의 DNA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DNA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은혜도 물론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증인의 삶, 복음의 삶, 전도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을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이 되었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라서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그는 사실 율법 안에 있던 할례라든가 이런 모든 거 소용이 없지만 그걸 어느 정도 인정했던 다윗을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 그것이 뭐예요? 낮아짐과 겸손함인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뭐예요? 첫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성육신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겸손함과 낮아짐이죠. 왜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이 지역에 전도하면서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요. 좌파를 만나면 좌파처럼 행하고 우파를 만나면 이제 우파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맞는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데는 쉽지 않지만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오면 사람들 오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 저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이것이 성육신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은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다른 문화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어때요? 입는 거죠. 문화를. 그래서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허슨 테일러였어요. 허슨 테일러. 중국 내지에서 중국 똑같이 머리를 밀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중국 사람 이렇게 그때 머리를 밀었잖아요. 그리고 중국 복장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육신하는 삶, 오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루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